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우리가 참 잘 아는 내용인데 믿음의 손으로 예수를 붙잡는 인생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유정현 집사님이 영어로 하는 거 이거 좀 읽어보세요. 영어 다 쉬워요. 근데 grasping, 이 grasping이란 단어가 얼마나 단어가 좋은지 몰라요. grasping Jesus, 예수를 붙잡는 인생 그럴 때 grasping Jesus with hands of faith, 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 옆에 분 뒤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빛 인사. 참 잘 오셨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아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당시 사회 지도층에 있던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야이로의 가정에 아주 가슴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사회의 지도자예요. 근데 이 지도자인 해당장 야이로가요, 체면도 권위도 다 내려놨어.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애원합니다. 이게 참 긴박한 문제입니다. 그 긴박한 문제가 뭐냐면 12살 외동딸이 신음중에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을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있던 여인이다 하는 것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유대의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소외층의 여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이로의 집에 가는 중에, 근데 야이로는 그때 당시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그래서 가질 것을 가지고 누릴 것을 누리는 지위층입니다. 반면에 혈루증으로 12해를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저 로어 클래스, 가장 낮은 층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높은 자든 낮은 자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인간은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진 문제가 무엇이든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대답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 끝입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어떤 분이요,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비싼 돈을 지불하고 건강 캠프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하고 모든 것을 관심이 있어 배우고 났더니 그 배운 것의 내용이 4가지밖에 안 됩니다. 4가지밖에. 그 4가지가 뭔지 압니까? 첫 번째, 건강한 식사 습관입니다.
과식하지 말아라. 때 맞춰 밥 먹어라. 그리고 야채나 과일 먼저 많이 먹어라. 쉬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합니까? 수면 습관입니다. 수면 습관. 밤 11시에서 새벽 4시를 포함시켜서 잠을 자라. 이 건강한 수면 습관이에요. 여러분, 교육자도요, 밤 11시 이전에는 자야 돼. 최소한 밤 11시 전에 10시쯤은 자야 돼, 사실. 그래야 새벽 예배하지. 예? 컴퓨터 볼 거 다 보고 할 일 다 하고 나면 새벽 기도 언제 합니까? 예? 그리고 여자분들이 피부가 좋아지는 방법이 뭔가 그랬더니 잠 잘 자면 된대. 그러니까 이 건강한 수면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뭔지 압니까? 운동 습관이에요. 운동 습관. 생활이 운동이 되는 게 좋다. 계단을 걸어 다녀라. 그리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녀라. 그리고 차를 주차할 때 주차는 좀 멀리 해라. 그리고 걸어라. 여러분, 이게 운동 습관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먼저 합니까?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가족 관계이든 친구 관계이든 대인 관계이든 모든 것들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되는 말은 가능한 한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비싼 돈 주고 받은 강의 내용이에요. 예? 건강에 대한. 당신은 몇 살입니까? 하는 큰 제목의 책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 주립대 마이클 로이즌 의대 학장이 이 책을 내놨는데 The Real Age Makeover라는 책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번역될 때 당신은 몇 살입니까? 그러면서 생체 나이 고치기 이렇게 해서 건강하고 젊게 사는 방법을 얘기해놨는데 78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많이 웃고 살아라. 늘 감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라.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받아도 빨리 풀어라. 그리고 가족과 친구와 대인관계를 할 때 행복한 전화를 주고받아라. 여러분, 행복한 전화를 주고받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8년을 더 살 수 있대. 8년을. 그러니까 8년을 더 살려면 행복한 전화해야 돼. 스트레스 받는 전화하면 안 된다는 것이야. 그리고 몸에 유익한 식품을 즐겁게 먹어라. 비타민 챙겨 먹어라. 야채 챙겨 먹어라. 담배 피지 말아라. 담배도 여러분 8년을 더 살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 담배 피지 않는 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생선 튀기지 말고 먹어라. 가정생활, 부부생활이 행복해야 된다. 이를 자주 닦고 손을 자주 씻어라. 커피는 설탕을 빼고 먹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운동이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질병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질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질병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옛날엔 이런 질병 없었어. sak스라든가, 그다음 메르스라든가. 언제 그런 병 우리가 들어봤습니까? 이 병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병은요, 고통 자체예요. 병이 얼마나 아픔을 주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1시간씩 써 있는 것이요, 저에게 큰 고통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너무 아파요. 의사가 저보고 주일만 설교하고 쉬래요. 내가 쉴 수 없다 그랬더니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 근데 여러분, 제가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것은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믿음의 확신입니다. 성경 기도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 기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많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나를 통해서도 얘기해 주고 사무엘을 통해서도 얘기해 주고, 다니엘이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 기도가 하고 싶었어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성경 기도에 대한 축복, 여러분 이 축복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제 하여튼 제가 고통이 있어요. 하루에 페인킬러 약을요 보통 4번, 작게는 4번 먹습니다. 제가 이제 수술을 곧 받을 것 같습니다. 미들 오브 세프템버라 그랬는데 가능한 한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스케줄이 현재 그거밖에 안 나와 있는데 여하튼 그래도 빨리 받으려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요 이 기쁨이 자꾸 없어져요. 기쁨이. 아프면 뭔 기쁨이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든지 간에 사업을 하든지 간에 이 사역을요 자꾸 일하는 것에 대한 것을 빼앗겨. 그리고 짜증이 자꾸 나니까 가정생활도 행복하지 못해. 그리고 그것뿐이에요. 돈도 들어가잖아요. 돈. 재정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심지어는요 마음을 낙심케 하고 영적인 생활 예배를 뺏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건강 문제만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또 살다 보니까요 가정들마다 자식 때문에 눈물이요 마르지 않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자식 키우는 재미가 좋다고요? 그거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런데도요 자녀들은 부모에게요 불평이 많아. 만족스러워하지 않아요. 이 부모는 일평생 가슴 앓으래. 이게 이 자식들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뭐 알겠죠. 이런 것뿐입니까? 살다 보니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돈 문제. 돈이 있어야 되니 돈 문제가 얼마나. 그것뿐이에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사람을 부리는 것도 어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편하게 직장 생활하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아이고 직장 생활하니까 좋겠네. 직장 생활에서 꼬박꼬박 월급날 되면 꼬박꼬박 월급, 당연하죠. 꼬박꼬박 그날 되면 월급 나오죠. 근데 직장 생활이 그냥 돈 줍니까? 이 문제 속에 파묻혀 사는 것이 우리고 문제 속에 파묻혀 죽는 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진 마지막 문제는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요 갈 때 순서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죽음의 고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어린 자식이, 내 자녀가 먼저 가는 죽음이에요. 그것이 큰 고통입니다. 시카고에서요 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했었는데 어느 겨울에요 정말 몹시도 추웠답니다. 시카고는 정말 춥습니다. 정말 추워. 그리고 겨울이면 눈 치우는 게 예산일이에요. 예산일. 그리고 오죽하면요 차를요 아침에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려. 그러니까 그 차에 시동을 잘 걸리게 하기 위해서 배터리를요 전기 코드랑 연결해 가지고요 그래야지 배터리 이 차가 시동이 잘 걸려. 근데 어느 추운 겨울날 너무 추운데 이 권사님이 돌아가셨어. 이제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이 집례를 이제 목사님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복을 한 개만 입은 게 아니라
한 개 더 껴입었대. 야, 그런데도 너무너무 춥더래요. 여전도의 회원, 목장 식구들, 교회 식구들이 교회에 차를 타고 마지막 하간식까지 참석했는데 어찌나 추운지 죽을 고생을 했답니다. 승합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 중에 가장 나이 많은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고 죽은 년 쫓아다니다가 4년 죽게 생겼네. 이렇게 얘기하더니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이 권사님 별세하시면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잘 모실게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이고 죽는 것도 쉽지 않네. 눈치들 보지 말고 먼저들 가. 난 천천히 갈게요. 인생이 쉬운 게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요 당하는 고통, 당하는 문제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그 문제에는요 힘이 있어요. 힘이. 무슨 힘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요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하나님께로 자꾸 연결해주는 끈이 있어요. 제가요 아프니까요, 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아픈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고요, 건강에 대해서 더 알아보게 하고요, 또 아프니까 말이죠, 기도하게 돼요. 네. 그리고 자꾸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랬잖아요. 고난이나 고통이나 문제는 히든 블레싱이다. 히든 블레싱이다. 감추어진 축복이다 이 말이죠. 인도 선교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의사가 되고 후에 이 한센병, 이 문둥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선교하던 폴 브랜드라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이 폴 브랜드 성도가 하루 종일 어느 날은 환자들을 돌보고 먼 길 오고 가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 발바닥에서부터 근데 이 감이 안 좋은 거예요. 증상이요. 그래서 의사이니까 직감이 있잖아요. 핀을 꺼내가지고 발 뒤꿈치를 딱 찔러보았어요. 근데 통증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의사가요 순간적으로 이제 내게 감염되었나 보다 그러면서 낙심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폴 프렌드가 얼마나 신앙이 좋냐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나병을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또 내일 제게 주어진 일이 있더라면 그 일들 잘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밤 편히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잠을 잘 잤습니다. 일어났더니 몸이 가뿐한 거예요. 다시 어제 그 핀을 손에 들고 발 뒤꿈치를 확 찔러보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세게. 그랬더니 천장에 떨어질 만큼 아픈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통증이 온 거예요. 풀쩍 주저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통증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후에요 고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내용 간단합니다. 고통은 우리의 눈, 세상을 보다가 하나님을 향하게 해준다. 우리의 발, 하나님께로 항상 나아가도록 도와준다. 우리의 입,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함께 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땅에서 61년을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29년, 미국에서 32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120년 정도 살아야 하니까 이제 반 산 것 같아요. 끼니를 걱정하던 사람들이 오늘 어떻습니까?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가장 어렵고 가난하던 때에 태어나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10나라 중 한 나라가 되어서 미국과 함께 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미국 와서 맨손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매번 반대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집사람이 뭔 개척이냐고 하겠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어찌 어려운 세월이 없었겠어요. 다 어려운 세월이죠. 그러나 지나간 세월 한 번도 내 인생 참 어렵다 이렇게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난이 심할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는데 재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온 게요, 공항에 내릴 때부터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너 60년 전, 아니 32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한 번 더 살아볼래?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뭔지 압니까? 아, 내가 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내 인생 곁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힘든 것도 힘든 것이 아니었구나. 고난도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이 열리면요, 죽어가고 있는 12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어린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해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혈루병 여인의 치유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 이후에 볼 것 같으면 그간의 12살 된 딸이 죽습니다. 근데 이 죽은 아이를 살립니다. 그것이 본문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혈루병이라는 것은요, 여성들에게만 나타나는 자궁 만성 출혈병을 말합니다. 근데 구약시대에 성경에서요, 이 병은 부정한 병으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다 나을 때까지요, 문둥병처럼 격리되었어요. 격리되어.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 예배에도 갈 수 없는 병이었어요.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공관복음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이 얘기를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보았으나 재산만 다 허비하고 병은 더 중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누가는 어떻습니까?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였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의사에게만 찾아갔겠냐 이 말인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찾아갔겠냐 이거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은 다 써보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다. 인간적 방법을 다 동원해 봤습니다. 인간적 기술을 다 동원해 봤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치료 불가능. 의사인 누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치료 불가능해서 뭐예요? 절대 치료 불가능 것이에요.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좋은 소문만 있었겠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 좋은 소문만 없었을 것이에요. 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여인은 좋은 소문 들었습니다. 좋은 소문을 듣는 귀가 복받은 귀예요.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좋은 소문 들어야 돼. 여러분, 좋은 소문 듣는 자가요, 복된 자요. 기억하세요. 나쁜 소리 듣지 마세요. 사람의 소리는요, 좋은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귀는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좋은 소문만 들으세요. 이 여인이 좋은 소문 들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요 들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자신이 받아들여요. 자신의 사건으로. 여러분, 믿음이요 딴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 가운데 좋은 소문을 받아들이면서, 그래 나도, 이게 중요한 거. 이게요, 나 불행 속에 파묻혀 살지 않겠다. 내가 부정한 여인이 되어서 모여있는 무사람을 어떻게 해치고 나가느냐? 아니다, 해치고 나갈 것이다. 예수님을 만질 수 없지만 반드시 그분에게 나아가겠다. 나는 기어코 예수님을 만나리라. 마태나 마가는요,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 똑같은 말씀을 내가 예수의 겉옷 한 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로 믿는 이 믿음으로 갔어요. 근데 누가복음은요 44절에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숨어있는 건데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지요.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댔다. 유대인은요 두루마기 같은 긴 옷을 입잖아요. 거기에 허리띠를 꼬아서 매는데 그것을 묶어서 밑으로 쭉 늘어놓는 것이 옷가입니다. 옷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찢찢더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민수기의 말씀에 보세요. 신명기의 말씀에 보세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옷술을 만드는 방법이요 15번을 꼽니다. 여러분, 15번을 꼬아서 만들어 놨다. 그리고 그 후에 13번을 다시 꼬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번은요 히브리어 숫자에서 아도나이입니다. 하나님이에요. 13번은요 하나입니다. 15번을 꼬고 13번을 다시 꼬아서 입고 다녔다는 얘기는요 무슨 얘기를 담고 있습니까? 상징적으로 몸에 신앙 고백을 안고 다니는 거예요. 아도나이 헤아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온 우주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대 문화에 옷술을 만졌다는 이 말은 이 여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진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믿음으로 터치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터치하라. 이게 믿음으로 터치하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만진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고친다. 이 믿음의 고백을 안고 터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귓전에 들리는데도 믿고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큰 고통 가운데 부딪혀도요, 내 인생을 저 땅바닥에 박살낸 만큼 심각한 문제 많지 않습니다. 세상 줄 놓고 주님께 돌아오면 역사는 나타납니다. 주님을 만지면 치료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요, 능력자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를요,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삶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본문 44절에 옷가에 손을 대니 즉시 병이 나았더라. 46절에 손을 대는 순간에 예수의 능력이 전해졌습니다. 누구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48절에 말씀해요. 따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아가 아닙니다. 여인아라고 부르지 않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이 여인을 여인아라고 부르지 않고 따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따라라고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따라 부를 때에 그 따라 부르는 것은요, 가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Go peace. 여러분, 예수의 옷가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의 옷술입니다. 예배는요, 예수님의 옷술을 만지는 것이에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오늘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한 사람을 찾는다, 이 말씀 가운데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누가 내 옷술을 잡았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옷술을 터치했냐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옷술을 댄지 누가 압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은 우리 예수님이 임하는 곳입니다. 기도는요, 예수님의 옷술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한빛교회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전능자세요. 전능자의 손을 붙드십시오. 인생의 삶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매달리십시오. 그 손을 붙드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찬송, 아니 나의 찬송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축복 누리시는 한빛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당신의 귀한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것이 내 간증입니다. 이것이 내 찬송입니다. 크게 외쳐 소리치는 당신의 귀한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